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금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위로받고 또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인데 이번 우리 대학부 수련회 때 우리 김사나 형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걸 이렇게 스틸을 해서 제가 그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나 수고 많이 했는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말씀을 잘 전해서 미국에서 온 한 자매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가 마음에 딱 새겨졌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제목이 가슴에 탁 새겨지는 그런 말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한 광인을 괴롭히던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소자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소비할 만큼 그것 이상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치유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오셨는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수를 건너오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에 딱 도착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 하는 사람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원래 병에 걸리면 병원으로 가고 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야이로는 병원이 아닌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나버려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에서 한 정신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고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붙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좌절 앞에서 그저 낭망하고 절망하다가 죽기를 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 속에서 붙들 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 상황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복된 것이다. 고난이 있지만 그때 붙잡을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아픈 딸이 누워있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극적인 상황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과 같은 분, 한 교회를 책임지는, 또는 그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님, 아니면 교장 선생님,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집으로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우르르르 물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들 중에서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그 중간에 딱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사건을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혈루병이라는 질병인데, 이것은 고름과 함께 피가 계속해서 여성의 생식기를 통해 계속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조금씩 그런 찝찝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12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름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고통은 정말 실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코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두려움을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12회 동안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다 탕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결국 병은 어떠하였다? 치료받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여인은 이제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밖에는 붙잡을 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와 동일한 입장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선뜻 예수님이 나서줬기 때문에 더욱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다르구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구나, 이분이라면 나 같은 여자도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옆에 분 옷자락에 손을 한번 잡으시죠. 이것으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치유 사역을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앞에 가서 안수라도 받아야 낫는다 생각하지, 몰래 가서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잡는다고 병이 치료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지금 주신 거죠. 마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지금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그 소문만 들었는데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그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 기독교는, 교회는 맨날 매주 말씀, 매일 말씀, 이제 새벽 기도도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도 말씀, 도대체 뭔 놈의 말씀을 계속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성되는 원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위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의 원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당하게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혈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질병은 어떻게 될까요?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함께, 성 안에서 함께 살 수 없고 이웃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할 수 없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이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이웃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여러분, 12년 동안 연옥 권사님, 강희자 권사님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이나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매주 예배 드리니까 나오는 게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12년을 못 드리게 되면 그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으로 매우 힘들어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영적인 것이 단절되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기 보충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 가기 전에 있는데 수요일 날 그때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무슨 말씀이었는지까지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그 예배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군종병이, 목사님이 어디 출장 같은 거 가셨다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때의 그 찬양,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우 소중하게 다가오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도 혈류병으로 인해서 지금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몰래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이게 패드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잠시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네, 죄송합니다. 다 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시 켜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나서지 못하고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자신의 부정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단순히 자신의 지금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믿음, 두려움도 이겨내고 믿기만 하는 그런 믿음, 곧 성령께서 은사로 부어주신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치 없이 사방에 무리가 가득한데 당연히 누가 만져도 만지겠지,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누가 지금 내게 의도적으로 손을 댔으니 그가 지금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숨길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떨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지금 손을 대게 되었는지, 12해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의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지 못해서 이제 돈이 없어 병원도 갈 수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을 아마 울면서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즉시 그가 치유됐다라는 것을 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그녀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자신이 예수님과 접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포가 얼마나 소중한 선포인가.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가 영적으로도 치료되었다, 그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녀는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받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데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볼 때 야이로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여인이 옷깃에 손만 댔는데도 치료가 일어났다. 지금 내 아이 12살 된 이 딸은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병이, 이 여인의 병이 온전히 치료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야이로의 믿음과 기대감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이제 교회만 가면 되겠구나,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되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그 집에 사람이 나와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를 전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만 도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내 딸이, 우리 자식이 죽어가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꽃깃만 안 만졌어도 어쩌면 살 수 있는데, 좌절과 절망과 정말 그 슬픔이 이 야이로를 덮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여럿 있지만 죽음만큼은 정말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작은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으면 식물인간으로 있든 어쨌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작은 희망마저도 짓밟아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20살 먹어서 30살 먹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죽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병이 아무리 중해도, 그 병이 아무리 무서워도 아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죽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최종 판결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죽음은 이처럼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이 죽음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체념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있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죽음이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육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아예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믿어라.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또 아이 부모님과 함께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얼마나 12살이 됐으면 그 아이가 귀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통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잔다고 표현합니까? 이는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물리적 죽음을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되살아난 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도 결국은 죽었을 것입니다. 부활한 나사로도 결국은 이 육신의 몸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딸을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그 대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자는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치료받고 그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굼 하고 명령하시니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살아나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어라, 애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죽음까지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도 주를 위하여서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군대 에피소드는 간증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은혜가 많지만 잘 안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군대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12살, 13살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때 개그 프로그램 중에 동작 그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김한국 씨가 이등병이었는데 치약 뚜껑에 머리를 박는 개그 프로그램인데 치약 뚜껑에 원상 폭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이렇게 감싸버린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에도 군대 안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백이 있나? 여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나 집사님 백도 있고 목사님 백도 있고 형님들 백이 있지. 군대 가고 그 사람들 아무 소용 없거든요. 편지도 한 통 안 하니까 아무 소용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저 좀 빼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8월에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지 근데 차가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식중독 걸린다고 팔팔 끓인 물을 주니까 도저히 그 물은 못 마시겠고 설거지 하러 가면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빼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나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에피소드가 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하니까 연병장으로 집합하는데 제가 뭐 축구화가 있습니까? 이제 막 군대를 갔으니까. 근데 그때 병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축구 잘해? 이러더라고요. 축구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매주 찾아왔습니다. 그래? 너는 공격수. 왜냐하면 우리 부대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등병인데 이제 막 왔는데 공격수를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빗 맞았는데 골이 들어가고 정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분명히 빗 맞았는데 떼굴떼굴 굴러서 골이 되고 찼는데 엉덩이 맞고 들어 골이 되고 해서 그날 해트트릭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마침 그때 대대장님이 군대에서 대대장님 크신 분이거든요. 대대장님이 함께 축구를 하다가 야, 넌 축구를 잘하는구나 하면서 휴가증을 4박 5일짜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100일 휴가를 원래 그때는 다 4박 5일 100일 휴가를 나오는데 그때 같이 장막생활 하신 분 알겠죠? 제가 9박 10일을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불우한 이웃이라고 모금 성금 해놓은 거 그것도 주고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산다고 주시고 그래서 저는 돈을 이렇게 한 50만 원 정도 들고 9박 10일 휴가증을 가지고 이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일 동안 잘 쉬다가 들어가 보니까 CP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들 잘 모르시죠? CP병은 일병 커피병이라 하지만 사실 커피병이 아니고 대대장님의 비서병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군대에서는 소위 백이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방이 있고 저는 냉장고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직책을 군대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왔는데 딱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축구 같이 찼던 대대장님은 영원히 지금 계속 못 봅니다. 전역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역을 하면서 얘 축구 잘한다. 그리고 그 동국대인데 경주 캠퍼스가 뒤에 안 적으니까 얘는 명문대 나왔다. 얘 CP 시켜라. CP 되려고 인수인계 다 받은 그 사람은 나가리 되고 얘는 불쌍하고 얘는 지금 눈도 별로 안 좋고 얘 CP명 시켜하고 전역을 해버리고 제가 오니까 새로운 대대장님이 와 있는데 네가 정원이냐? CP병 해. 이렇게 해서 CP병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어느 날 우리 부대에 한 5명 정도 CP병이 있었는데 CP병들끼리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인맥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이모부는 투스타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어.
우리 삼촌은 대대장님이야. 그래 내가 이곳에 오게 됐어. 그런데 진짜 최고는 뭐야? 우리 외할아버지 해군 참모총장이야. 내가 이곳에 오게 됐어. 우리 부대 자체가 그 강원도에서 최후방이었거든요. 원주. 그게 강원도에서 최후방입니다. 11, 11, 11, 11 이러다가 하나 36 하는데 제가 이미 걸린 것도 기적이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무슨 백으로 들어왔냐고. 나는 아무런 백이 없습니다.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 나는 하나님 백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백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병장이 와가지고 야 너는 뭐 하나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해봐라. 주일날 교회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분위기가 심각해진 거예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군대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빼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제 이 간증이 어떻게 저만의 것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강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 밤을 새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거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날 이때껏 우리를 지켜오셨고 지금 이날 이때껏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삶의 무게가 생기면 그 앞에서 좌절해서 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찾게 되는 이러한 무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마저도 담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주 성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리고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를 지켜오시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를 돌봐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모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혀두었던 기도 제목들, 두려워서 전진하지 못하였던 기도 제목들, 오늘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강력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